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라고 하시는 것을 두 번이나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시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딱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갈릴리로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었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살육했다는 거죠. 뭐 정확한 이유야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그 젤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살육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그랬느냐?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드려지는 제물이 실제로 그들의 피와 섞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냐, 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빌라도가 이 성전 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과도 또 연결되는데 이 성전 기금을 사용해서 이제 그 로마의 그런 어떤 를 위한 그런 로마 정부를 위한 일이죠. 로마 정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실로암 망대가 얘기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냐면 이제 수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로마의 수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수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다 돈이 들어가니까 어떤 돈으로 하려고 했느냐? 성전 기금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했겠죠. 봉기했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쨌든지 간에 성전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일을 하면 참지 못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또 성전에서 막 돼지 제물을 잡아서 드렸을 때 그때 가장 유대인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분노했는데 그것을 알아채고 미리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갈릴리 사람들, 하여간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가 그들의 죄보다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이제 치여서 죽은 사람이 18사람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같은 교회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빌라도가 결국에 이제 실로암에서 수로 건설을 하다가 이제 사고로다가 이게 죽지 않았을까라는 뭐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이지만 그런 그 수도공사 관련과 수로공사 관련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 죄도 그것보다 더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시죠. 심판하러 오셨고 분쟁케 하신다. 분쟁케 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었어요? 정말 어떤 우리의 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그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편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회개죠, 회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저쪽 편이었는데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를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죄라고 얘기하면 내가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약간 뭐 억울하다, 약간 비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속해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있던 것들을 회개해서 바로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가 뭐 죄 1, 죄 2, 죄 뭐 10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서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비유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열매를 구하였을 때 구하지 못한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심어놓고서 이제 그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심은 지 몇 년 만에 그 열매를 맺는지 모르겠어요. 사과나무도 뭐 묘종을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5년인가 6년을 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화과 나무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용서하소서. 이제 아피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대로 두소서, 용서하소서가 아주 그대로 같은 단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두 개와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면 너무너무나 분명합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말씀 붙이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회개의 그런 어떤 그 세계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건 아버지께서 기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용서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대하며 회개의 열매 맺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